반갑습니다. 11월 첫 번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1절 4절 부르심으로 11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지난 한 주를 뒤돌아보며 주님 앞에 잘못 살아온 것들을 뉘우치고 참회하는 기도를 침묵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36장 부른 후에 원종태 장로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삼으시고 여러 가지로 바쁘고 분주하고 광야같이 험난하고 코로나19 전염병이 끊이지 않고 기승을 부리고 있는 삶 속에서 암탉이 병아리를 푼 것 같이 항상 변함없이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하시고 복된 주님 날을 허락하셔서 주님을 사랑하시는 많은 성도들이 유튜브 또는 한자리에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옵시고 아벨이 드렸던 산 제사가 되게 하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잘 알고 고백하면서도 감사하기보다는 욕심과 고집과 시기 질투와 이기적인 모습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우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처음 만났던 첫사랑과 사모함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이 2두 콜이나 선포되었지만은 장기화됨으로 인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적으로 많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하루빨리 코로나가 소멸되어서 전과 같이 동일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요즘 정치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떠들썩합니다. 낮아지고 겸손한 자, 정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를 위하여 백성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이 실업자가 많아지고 독신자가 많아지며 결혼의 시기가 늦어지고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지혜를 주옵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듣는 행복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단된 남과 북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자유와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는 통일을 위하여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신광 두레교회를 세우셨사오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김진우 목사님과 최동희 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 주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탈북자 청소년을 위한 나눔의 바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와 봉사, 헌신과 우리의 모든 중심을 들여 하나님의 찬양하는 신광 두레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기름으로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들도 다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신광 두레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김진우 목사님과 최동 목사님을 사랑하사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양떼들을 푸른 초장과 실마른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기도하시며 계획하시는 목양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듯이 말씀의 갈급함으로 모인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고 사랑하사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지경이 점점 넓혀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시는 목사님, 정권 교체라는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세우셨사오니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하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신광둘의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르는 자나 듣는 자나 우리 모두가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사로 찬양대로 안내로 주차 봉사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 의탁하며 언제나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8절로 19절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너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19절 같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신광둘의 찬양대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 후에 김진홍 목사님 정권 교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저는 1년에 한 두어 번씩 시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과 이렇게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설교를 하곤 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당면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인 바탕에서 성도님들과
같이 기도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설교라고 생각하기보다가 나라 일에 대해서 우리 자손 대대로 어떤 사회, 어떤 나라, 어떤 교회를 물러줘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이다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여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 등장하고 야당에서는 어제 그제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가 돼서 이제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됐습니다. 이재명 여당 후보가 지난번에 중국을 가서 공석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남한에 와 있는 사드를 다 철수시키겠다.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지요. 중국은 남한에 겨냥 딱 목표로 설치해 놓은 미사일이 1600기입니다. 중국에서는 만주에 산동반도 이런데 남한에 딱 견주어 놓은 미사일이 1600기나 있는데 남한은 북한에서 방어하기 위해서 미군이 자기들 돈으로 성주에 미사일을 사드 미사일을 설치하는데 또 정부에서 협조를 안 해서 16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아마 4기만 설치하고 나머지는 짐을 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걸 트집을 잡아서 그 땅이 롯데 그룹에서 이제 소유했던 골프장 자리지요. 그걸 골프장을 사드 기지로 줬다 해서 중국에 가 있는 롯데 거기 식품점 전부 철수케 했습니다. 참 무례한 짓이지요. 자기들은 1600기나 남한에 딱 조준해 놓고 남한은 북한에 미사일 방어하려고 미군이 그거 설치하는데 그것 때문에 중국에 있는 기업들을 그래 쫓아낸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근데 우리나라의 여권의 대통령 후보자가 중국에 가서 그나마 자기 대통령 되면 미사일을 전부 철수시키겠다. 그건 참 국민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지요. 개인의 인격이 있듯이 나라에도 국격이 있습니다. 나라에도 격이 있어야 존경받는 나라가 되지 그냥 깡패 같은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면 나라의 격이 떨어지지요. 자기 형수를 전화를 하면서 그 시기를 칼로 도려내버린다. 자기 형님을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버리고 대장동의 서민들의 땅을 후려쳐서 수천억을 남겨서 자기들끼리 갈라먹고 이런 사람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나라의 격이 떨어지지요. 민주당 안에도 좋은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낙선했는 이낙연 후보도 참 그 크리스찬이고 점잖은 사람이고 지금 총리하는 사람 누굽니까? 김누구 있지요. 내가 옛날 청계천에서 총무하던 재정구 의원의 비서관 출신인데
사람이 참 좋아요. 민주당 안에도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그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냈을까? 나라의 격이 떨어지지요.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나라의 미래를 향해서 우리 자손들이 좋은 나라에서 복되게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김일성이 1967년 4월에 전국 인민대표자 대회 3천여 명 모아놓고서는 무슨 연설을 했냐 하면은 소위 각근 이론. 선비가 갓을 쓰는데 갓을 머리에 쓰고 끈을 맵니다. 남조선은 두 끈으로 유지되어 있다. 한쪽은 미국이란 끈이고 한쪽은 일본이란 끈이다. 두 끈 중에 하나만 잘라버리면은 바람에 날아가 버린다. 남조선 해방하려면은 반미해서 미국 끈을 자르든지 반일해서 일본 끈을 자르든지 한쪽 끈만 자르면 남조선은 우리 공산화할 수 있다. 전국 대표들 모아놓고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무서운 이야기지요. 북한이 국민들은 굶고 나라 꼴이 말이 아닌데 유일하게 성공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핵무기 만든 거, 그리고 남조선을 의식화한 거. 그래서 전에 북한에서 온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은 아마 공인된 간첩이 한 5만 명 정도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변질되는 거지요. 북한이 남조선을 혁명화하는데 10대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10계명이 있듯이 남조선을 어떻게 공산화시키느냐 10가지 조항, 이걸 전부 지령을 해놨습니다. 그 네 번째가 뭐냐면은 교회를 파괴하라. 교회가 공산화의 큰 장애물이다. 교회를 흔들고 교회 안에 침투해서 흔들고 교회를 무너뜨려라. 왜냐? 한국 기독교는 체질적으로 반공 세력이니까, 그리고 민주화 세력이니까 교회를 그렇게 겁을 냅니다. 그 소리 없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럽니다. 이럴 때 교회가 정말 기도하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고칠 것 고치고 새롭게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당해서 코로나 사태 끝난 뒤에 교인들이 다 돌아올 것인가? 아마 통계로서 말하기는 한 40%는 교회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개척교회 작은 교회들이 한 10,000 교회가 없어지게 되는 형편이다. 상당히 비관적으로들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차피 교회가 새 출발해야 된다.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호시절을 보냈는데 우리 교회가 너무 잘못한 게 많다. 교회가 본질을 떠나서 비본질적으로 병들고 변질된 걸 회개하고
차제에 전부 버릴 거 버리고 고칠 거 고치고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새 출발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한국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교회가 중요합니다. 난 다른 나라는 잘 모릅니다. 코리아라는 나라는 교회가 이 나라를 유지하는 중심입니다. 구한말의 나라에 희망이 없을 때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선배 목사들이 목숨 걸고 우리 선배들이 굶으면서 목숨 걸고 순교하면서 선교해서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기독교회가 됐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아시아에서 성공하는 교회가 돼서 통일 한국 이루는데 지팡이로 쓰시고 앞으로 아시아 복음화에 앞으로 전진 기지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10월 28일에 며칠 안 됐지요. 우리나라 국방부에 한국국방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국방부 소속의 연구소인데 거기에서 우리 매년 조사해서 보고하는 국민안보의식 14보고서를 공식적으로 보고했습니다. 네, 그 보고서를 보고 많이 위안을 받았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우리가 해방 이후 76년 지나오면서 국민 정신이 많이 자리 잡혀가는 겁니다. 뭐 사회주의가 흔들고 공산주의가 흔들고 그릇된 사상 가진 사람들이 이 나라를 흔들려고 해도 국민들의 기본적인 정신 상태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의 14 국민 의식 조사 보고서의 첫째가 뭐냐 하면은 한국 안보에 우리가 공산화되거나 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는 데 있어서 한국 안보에 가장 중요한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국민의 85.7%가 미국이다.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탄탄합니다. 두 번째는 5년 후에 한국 안보에 가장 도움이 될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81.7%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 저러니 해도 국민 의식 밑바닥에 흐르는 정신은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 85.7%가 한미 동맹을 지지하고 이 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겠다는 확신이 있으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지나가는 거지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흔들라 해도 기본은 안 흔들리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은 한국 경제에 가장 도움이 될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근데 지금 수출하는 액수가 중국이 제일 많습니다. 미국이 두 번째고. 그런데 경제는 중국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한국 경제에 가장 도움되는 나라는 미국이다. 75.9%지요. 76%가 중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이 경제에 중요하다. 근데 수출 액수가 중국이 제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수출하는 거는 중간재입니다. 중간재. 중간재를 사다가 중국에서 조립해가지고
해외 수출하는 거지요. 그래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좀 배짱이 있어야 돼요. 롯데 백화점 이런 거 막 쫓아내고 사드 때문에 보복할 때 좋다. 우리도 그러면은 중국에 수출 안 하겠다. 딱 막으면 중국 경제가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 우리 중간재를 사다가 조립해서 수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딱 막으면 중국이 어려워지는 거지요. 호주가 그렇게 했습니다. 중국이 호주를 믿게 봐가지고 철강석, 석탄, 포도주 이런 것을 수입 안 하겠다고 딱 막았는데 호주가 항복할 줄 알았는데 좋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가 중요하지 수출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전 국민이 경제를 줄이고 우리가 중국의 수출을 단념하고 우리가 견디자. 그래가지고 철광석이니 석탄이니 다 중국 수출하던 게 끊었지요. 그 대신에 그 석탄, 철광석을 한국에, 인도에 수출의 다변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호주는 수출 액수가 안 줄고 중국이 골탕 먹은 거예요. 전기 생산도 못하고 철광석이 안 들어오니까 철강도 생산 못하고 할 수 없이 지난주에 중국이 항복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 좀 배짱이 있어야 돼요. 좋다. 국민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이런 어려움을 넘어갑시다. 우리 국민들은 IMF 왔을 때 금모으기 운동했지 않습니까? 미국에 나가 있는 교포들이 본국이 IMF 당해서 어렵다 하니까 미국 교포들이 30억 달러를 모아서 본국에 보냈습니다.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참 고마운 거예요. 조국이 어렵다 하니까 30억 달러, 그때는 큰 돈이랬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동포들하고 국민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나라의 어려움을 넘어가야 되는데 국민들은 그런 정신을 가지는데 해외 동포들도 그런 정신을 가지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이지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뭐 얼마 안 남아서 나쁘게 얘기할 생각 없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중국에 가가지고 북경대학에 가서 우린 중국몽에 줄 서겠습니다. 중국이 시진핑이 중국몽, 몽자냐 중국의 비전이지요. 중국몽에 우리 줄 서겠습니다. 오히려 북한에서는 일본은 100년 원수고 중국은 1000년 원수다. 오히려 북한에서 반중 정신이 더 왕성한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이 투표로 뽑은 대통령이 한미 동맹도 있고 자유세계의 연대가 있는데 중국 시진핑이 줄 서겠다. 그런 건 좀 정신줄을 놓은 거지요. 그래, 이 분위기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질문해 보면은 5년 후에 한국 경제에 가장 도움이 될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역시 64.8%가 미국이란 거예요. 자유세계란 거지요. 중국이 지금 수출을 많이 하지만 이거는 중간재를 해가지고 중국이 그걸 가공해서 해외에 파니까 중국이 덕보는 거지 우리가 덕보는 게 아니다 이거지요. 그 한미 동맹이 앞으로 더 강화돼야 될 겁니까? 그러니까 93%가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 미국이 딱 혈맹이죠, 혈맹.
동맹을 해서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매년 한미 군사훈련을 합니다. 지금 정부 들어오고 군사훈련을 제대로 못했지요. 미국은 하려하는데 우리 쪽에서 안 응하니까 흐지부지 그냥 컴퓨터로 이렇게 하고 했는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미 군사훈련이 정기적으로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실천해야 합니까? 국민의 4분의 3, 75.2%가 해야 된다. 매년 한미 군사를 훈련을 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북한에 가서 들으니까 한미 군사 훈련이 옛날에 팀 스피릿 훈련 그래요. 20만 군이, 한국군, 미국군이 부산에서부터 20만이 쭉 휴전선으로 올라가면은 북한에서는 막 잠을 못 자고 저기 휴전선에서 설 끼인가? 계속 올라올 끼인가? 그래서 만절부절 못 한다는 거야. 꼭 그걸 왜 중단하냐 이거지. 그렇지요? 그런 걸 훈련함으로써 한반도에 전쟁이 안 나고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걸 훈련을 중단하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이지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한미 군사 훈련을 계속해야 된다. 75.2%. 그런데 한미 군사 훈련을 없애야 됩니다. 18%요. 18% 중에 민주당의 국회의원 60명이 들어있어. 여당의 국회의원 60명이 다 서명 날인해가지고 군사훈련을 중지해야 된다. 그럼 무슨 국회의원이, 국민들은 75%가 해야 된다는데 국회의원이 60명이나 안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기냐?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아니지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명입니다. 300명 중에 60명이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해야 된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국회의원들은 국민 정신을 대변하지 못하는 거이지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지요.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참 중요합니다. 그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 제대로 투표해야 되고, 한국은 교회가 이 나라의 국민 정신, 국민 의식을 길러주는 본산이지요. 교회가 전국에 한 6만 5천 교회가 됩니다. 교회만큼 매주 모이고 수요일 모이고 새벽 기도하고 구역 예배하고 그런 데가 없잖아요. 한국에 제일 많은 조직이 두 가지입니다. 경로당하고 교회입니다. 경로당은 7만 군데, 교회는 6만 5천 군데. 그러니까 경로당에 가까운 이 교회들이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교인들이 바로 깨우치면은 하나님께 이 나라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참 중요한 거이지요. 그래서 우리 한미 동맹이 이 남중국해, 만일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 그러면 일본에서는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를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일본은 거기에 참전하겠다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남중국해에 우리 석유가 90%가 남중국해를 싣고 오는데 그걸 중국에서는 이 우리 바다다, 앞으로 허가받아서 다녀라. 이 남중국해 요즘 갈등이지요. 이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쪽 바다도 다 우리 끼다. 여기 지나가려면 허가받아라.
그러니까 지금 뭐 남중국해가 복잡하지요. 거기에 분쟁이 터지면은 한국이 거기에 참여해야 되느냐 아니냐. 한미동맹이 글로벌 차원, 남중국해든 국제 무대까지 참여해야 되느냐 아니냐. 국민들 중에 참여해야 되는 데가 88.3%예요. 국민 정신은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다른 겁니다. 국민들은 88%가 한미동맹이 미국이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왔으니까 우리도 그런 문제에 참여해가지고 세계 평화에 기여해야지 우리만 재미 봐서 되느냐. 그리고 쿼드라고 있습니다. 쿼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네 나라가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걸 쿼드라 그래요. 쿼드란 말은 4라는 숫자입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미국에서 우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지난달에. 이 쿼드에 한국도 참여해라. 그러면 쿼드가 이제 5나라가 되면은 이제 펜다라 그래요. 4개가 연합하면 쿼드고 5나라가 연합하면 펜다란 말을 쓰는데 미국이 우리한테 정식으로 코리아가 쿼드에 참여해서 5나라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우리 정부에서 그걸 거절했지요. 근데 이번에 한국국방연구원에서 국민 여론조사한 데서는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가 88.3%예요. 국민 의견이. 10월 28일에 공식적으로 발표된 보고서입니다. 국민은 88.3%가 쿼드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인데 정권을 맡은 사람들이 안 한다는 것은 국민 생각하고 다르잖아요. 우리가 국민들이 이런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에 남북이 통일돼 가지고 평화가 와도 미군이 계속 주둔하는 게 좋으냐? 평화협정이 된 뒤에는 미군이 철수해야 되느냐? 그 질문의 마지막 질문인데 국민의 74.9%, 75%가 통일이 돼도 미군이 주둔해서 일본, 중국 견제하는 미군이 있는 게 좋다. 74.9%예요. 아니다. 미군이 철수해야 된다. 그건 21%예요. 21%. 국민의 생각은 다른 겁니다. 국민의 기본은 다 안정된 그런 한미동맹,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우리 민주주의 체제는 4가지가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대통령 뽑히는 사람은 그 4가지를 제대로 실현할 사람이라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자유와 평등을 기초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둘째는 열린 시장경제. 셋째는 인권 존중, 인권이요. 넷째는 법으로 다스려져야 되는 거지요. 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돼야지 뭐 대장동 사건이라 뭐 자기들끼리 모아가지고 뭐 값을 후려쳐 땅을 사가지고 수천억을 만들어가 갈라먹으면 법치가 아니잖아요. 또 그런 사람은 또 그 당의 대통령 후보로 안 내보내야지 그 당에 좋은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좋은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 사람을 후보로 내세워가지고 국민들한테 표 찍어달라 하냐. 우리가 이런 걸 참 깊이 생각해야지요. 그래서 그 한국국방연구원의 조사 끝부분에 뭐가 있냐면은 한국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5나라에 대한 호감도가 어떠냐.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북한. 우리 주위에 5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호감도가 어떠냐? 그 조사가 나왔는데 10점을 이제 만점으로 해서 호감도가 어떠냐? 1등이 미국인데 6.97이요. 10점 만점에 6.97, 거의 7점이 되는 거지요. 2등이 러시아예요. 러시아 4.83이에요. 4.83. 3등이 중국인데 4.32. 4등이 일본인데 4.31. 0.1 차이지요. 중국과 일본은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급수가 같은 거예요. 4.32 대 4.31. 북한이 이제 마지막으로 3.67. 국민들의 호감은 미국과 러시아가 우리 친한게 좋다. 러시아는 한국을 참 높이 평가하고, 최근에 러시아에서 저 북극으로 가는 거기에 그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뭐라 쓴 섬이라고 합니까? 한국 사람들 많이 살았던 그 항구에 한국이 와서 좀 진출해달라는 거지요. 북극의 얼음이 녹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북극이 어는 게 3개월만 얼어요. 이걸 부산에서 배가 출발해가지고 북극을 뚫고 유럽으로 가면은 3분의 2를 줄여지는 거예요. 물건을 빨리 실어 나르고 세계 유통의 부산항이 중심이 되고, 그러고 울릉도에 큰 항구를 닦고 있습니다. 비행장하고. 앞으로 북극 항로가 해결되면은 소련 땅을 우리가 지나가는데, 우리나라의 조선소 중에 세계 최고 기술이 북극 얼음을 깨면서 나가는 쇠빙선 그럽니다. 얼음을 깨면서 배가 나가는 것을 쇠빙선 그러는데, 쇠빙선 기술이 한국이 세계 1등이에요. 한국 배가 북극의 얼음 3개월간 얼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얼음을 깨면서 유럽으로 배가 가면은 비용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빨리 배달하고 한국이 뜨는 나라가 된다. 소련이 그걸 해달라고 우리나라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련은 한국이 통일돼 가지고 시베리아 개발, 북극 항로 이런 데 도움을 주기를 원하는 거지요. 중간에 북한이 가로막아 있으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소련 푸틴이 뭐라 그러냐면은 남한만 동의해 주라. 북한은 우리가 잘 알아서 요리하겠다. 북한은 우리가 견제할 테니 남한만 그렇게 해주라. 그리고 러시아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시베리아하고 미국하고 중간에 베링해가 베링해 다리에 놓는다. 다리. 베링해 다리를 놔가지고 한국에서 자동차 트럭에 짐 싣고 미국까지 바로 가버린 거. 배로 안 가고. 그렇게 하면은 한국이 물류가 세계 중심이 된다. 소련 얘기는 시베리아 철도를 그럼 한국에서 출발해가지고 유럽까지 가도록 하자. 소련 쪽에서 요청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를 우리가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서 통일 한국을 이루어서, 중국은 우리가 통일되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국경 지방에 강한 나라가 있으면 자기들이 불편하니까. 중국은 통일을 반대합니다. 그냥 남한은 적당히 요리하고 북한은 자기들 편에 둬서 통일을 방해하는 거죠. 일본도 한국이 통일되는 걸 은근히 싫어해요. 한국이 갈라져 가지고 막 시끄러우면 일본은 고시한 거예요. 응? 자기들은 좋은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돼 가지고 한국이 하면 뜨려면은 일본과 중국을 견제하면서 중국, 미국,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통일 한국을 이루어서 우리도 한번 빛깔나는 미래를 만들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세계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그 스마트폰 만들고 하는데 그 아주 필요한 원소가 있습니다. 아주 희석토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응? 히토류 시장을 95%가 중국이 잡고 있어요. 그 미국이 그것 때문에 골치 앓는 거지요. 95%를 중국이 잡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그걸로 큰 소리 치는데, 이번에 북한이 히토류 매장량이 세계의 중국의 2배예요. 중국의 한경도하고 휴전선 근처에 히토류가 세계 매장량의 최고예요. 그러니까 통일이 되면은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통일을 해가지고 요즘 한 10년 사이에 북한 항해도 지방을 중심으로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보따리 상인들이 교인들이 다니면서 전도지 부리고 예배에 참석하고 그 찍어고 했는데, 중국의 지하교회 교인이 거의 한 10만 될 거라 그래. 그 사람들이 통일의 날을 참 기다리는 거예요. 지하에서. 이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이 돼가지고 세계의 빛깔나는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온 나라에, 온 세계에 전도하는 선교 한국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출발점이 3월 9일 선거예요. 3월 9일 선거에 정권 교체를 해야 그런 게 하나하나 해나갈 수 있는 거이지요. 또 엉뚱한 사람들이 내가 대통령 되면 성주에 쌓아두는 철수시키겠다 이라고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대통령 되면 참 쉬운 말로 골치 아픈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그런 방향으로 안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야당에서 대통령 후보 선거를 했는데 그 2등 한 사람이 누구지요? 응? 그 사람이 기특하더라고요. 국민 여론은 자기가 훨씬 많이 받았는데 당원들 투표에 졌지요. 그 6%인가 차이로 지고 나니까 그 자리에서 나는 깨끗하게 승복하겠습니다. 내가 다음 정권에 나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난 집에서 텔레비 보다가 혼자 박수 나오더라고. 그 홍씨가 기특하다. 응? 나하고는 성이 깎구른데 나는 김진호이고 자기는 홍누군데 역시 홍자가 들어가면 사람이 괜찮아. 내가 그렇게 웃었어요. 기특하잖아요. 자기가 억울하게 졌는데 깨끗하게 승복하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자기 아주 심령을 다하겠다. 국민 정신이 그렇게 돼야 되지요. 그렇지요? 특정인 싫다 좋다 어느 당이 좋다 나쁘다 하지 않아서 나는 여당인 민주당에도 참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당을 주도해야 되는데 경제학에서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경제 원리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비유하면 나쁜 무들이 좋은 무리들을 쫓아내고 저가 대세를 잡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된 거지요. 이것도 나라의 국운인가. 근데 이걸 우리가 내년 선거에 바꿔야 안 되겠습니까? 좋은 사람들이 좋은 나라를 이끌어야지 못된 무리들이 택도 없는 무리들이 청와대에 앉아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약속을 하십니다. 응?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지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뭐라 그랬습니까? 18절 19절 말씀.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너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막 청소하고 못된 사람들을 막 쫓아내고 하니까 이 도대체 무슨 빽이냐 이거, 응? 요즘 말하면 청와대 빽이냐, 이 무슨 안기부 빽이냐, 이 당신 뭐냐, 이게 누구냐 막 당황해가지고 그랬지요. 당신이 무슨 빽으로 이렇게 막 설치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19절입니다. 여러분, 무슨 빽, 무슨 평패도 하나님 빽 제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돼. 하나님 앞에. 교회가 할 일은 가장 강력한 파워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응답받는 거 아닙니까? 다 아멘 하시지요? 예. 우리는 오늘부터 새벽마다 저녁마다 이 나라 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선한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 가지고 세계 평화에 기여해서 앞으로 북극 항로가 열려 가지고 우리 배가 부산서 출발해서 저 소련 땅을 지나서 북극 지나서 유럽으로 가고 저 시베리아 땅과 미국 땅에 그 해협에 달이 나와가지고 우리 자가용 타고 미국까지 한번 가봅시다. 응? 소련이 그걸 요청하는데요. 여러분, 통일교회 아시지요? 통일교회. 통일교회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각국 정부에서 허락만 해주면 통일교회 우리 돈으로 놓겠다. 우리 돈으로 공짜로 놓겠다. 통일교회에서 그럽니다. 아, 열받아요, 열받아. 응? 아, 세상에 통일교회에서 베링해. 소련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그 해협의 다리를 자기들 돈으로 놓겠대. 그러니까 우리 참 신강교회는 주머니가 비었어. 뜻은 좋은데 빚만 있어. 통일교회는 저거들이 베링에 다리 놓겠대. 아이고, 돈에 눈이 없어 그런가. 그 돈이 우리한테 오면 얼마나 잘 쓸 낀데. 딴 거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야지 뭐 다른 도리 있습니까? 여러분, 1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잘못된 체제, 잘못된 나라, 잘못된 권력 헐어버리라. 부패하고 타락하고 못된 짓 하는 체제, 나라 이런 건 헐어버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이거는 뭐 영적인 복음의 핵심이지만은 영적인 원리가 세상 원리로 다 연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병들고 못됐고 나쁜 무리들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복음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지만은 나라 문제, 교회 문제, 경제 문제, 세계 문제에 다 이 말씀이 다 넓게 이어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나 이런 얘기 하면 뭐 2시간, 3시간 하고 싶은데 또 예배니까 절제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고비고비 나라가 어려울 때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잠시 동안 길을 잃고 방황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앞장서서 나라 바로 세우게 하옵시고 교회 바로 세우게 하옵시고 교회다운 교회, 국민이 인정하고 박수치는 교회,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한국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강두레 교회는 지방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지만은 빚더미 위에 있는 교회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썩고 부패한 교회에 대해서 이거 다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아멘. 우리가 이 나라와 교회와 백성과 세계에 하나님이 주시는 살아계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체제, 이 질서, 이 못된 것들은 다 헐어버려라. 내가 다시 짓겠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6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은혜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시와 때를 따라 주님이 인도하셔서 코로나19 전염병 사태, 불경기 하나하나 몸으로 이겨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헌금, 주일 헌금, 감사현금, 제목을 따라 드리는 손길마다 심령마다 굽어 살펴 주시옵시고 그 가정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교인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백성들이 행복한 나라를 이루는 일에 모두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행진할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광야 사막 같은 세상에서 은혜의 구름 기둥으로 성령의 불 기둥으로 우리 신광들에게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한국교회를 인도하시고 이 백성들에게 행복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 주여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500만 귀한 백성들 김씨 왕조에 그렇게 볼모가 되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릴 날 그 기쁜 날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다 같이 평양 가서 함께 축하 예배 드릴 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쁜 무리들을 주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선한 무리들이 이 땅의 역사를 이어가도록 성령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당당하게 박수받는 대한민국 코리아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앞뒤적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1월 첫 주 신광두레 교회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얼굴에 미소를 좀 띄고 째려보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합시다. 좋은 지도자를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우리나라에 좋은 지도자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권 교체라는 설교 제목으로 설교할 분은 김준홍 목사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 저도 목회자이지만은 정말 우리 김준홍 목사님 민주화에 몸담은 자로서 하실 수 있는 분의 귀한 설교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 성경에 입각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는 김준홍 목사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신광두레 교회가 이 설교에 뒷받침되는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통일한국을 이루는 일에 우리 함께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코로나 단계 4단계에 맞춘 방역 모든 걸 실시하고 우리 교회는 정상적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카페도 계속 정상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고 맛있는 커피도 마시고 또 교제하시고, 그러나 너무 붙지 마시고 약간 떨어져서 다니시면서 그렇게 교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광고는 우리 11월 목회 일정 여러분 기억하시고 11월 21일까지 우리 의정부에 있는 한국학교 탈북자 자녀들을 돕는 나눔 바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 21일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은 전교인 연합 추수감사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27일에는 우리 교회 내년도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그럼 기억하시고, 추수감사주일에는 전교인 연합으로 함께 드리니까 11시부터 청년 찬양단이 준비하고, 그 다음에 시온 신광
연합 찬양단이 준비하고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순서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도 추수감사주일에 특별 순서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추수감사 연합으로 특별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연합 추수감사 축제로 그렇게 준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를 돕는 바자에 여러분이 이번 주까지 이제 물건을 3층 사랑부로 갖다 주시면은 한 주간 준비해서 다음 주부터 하는데, 우선 1층에 우리 전영문 집사님이 화가로서 홍대 나오신 우리 전영문 집사님이 그림을 1층 로비에다가 전시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전시한 그림들을 보시고 가격표가 붙어 있으니까 탈북자 자녀를 돕기 위한 그림을 여러분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 점씩 사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멀리 서울서 오신 분들은 가져가기 힘든 분들은 택배로 보내드릴 테니까 사놓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잘 보시고 그림을 보시고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은 사시면은 우리 탈북자들을 위한 도움이 되는 그런 바자회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다음 광고 봅니다. 우리 오순금 근사님 모친께서 별세해서 지난주에 위로 예배를 모든 장례 절차를 잘 마쳤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한 위로를 한 기도회를 계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11월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3시 30분 당회실에서 있고요. 그 다음 우리 기독교 장로회 연합회가 이제 다음 오는 주일에 비전홀에서 있는데, 이번에 신광두레 교회에서 하는 이유는 우리 동두천 기독교 장로회 연합회에 우리 교회 배원구 장로님이 이번 회장을 맡아서 수고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섬기고 또 장소 제공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본당에 여기 있는 그레이스홀, 여기가 이 그레이스홀인데 그랜드 피아노가 누수하고 비가 새고 습기가 차가지고 기능을 다하지 못해서 껍데기만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본당 피아노를 좀 바꿔달라 하는 요청들이 있었는데 그동안 형편이 못 됐었는데, 지난번에 광고에서 몇 분이 기금을 모아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마침 우리 금식하신 분 중에 진주 야마하 그 대리점 하시는 장로님께서 전국에 수배를 해가지고 지금 야마하는 물건을 주문해도 내년 후반기나 돼야 들어올 판인데, 마침 새 거 같은 중고를 우리는 구했는데 3년 된 새 거 같은 중고를 하나 딱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마련했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서 지금 모으고 있는 중인데 곧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한 번 더 힘을 모아주시면은 우리 교회에 딱 필요한 게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새로 오신 가족들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나오신 우리 정신의 권사님이 소개한 남편 김재한 우리 장로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우리 정신의 권사님이 새 가족으로서 여러분들을 지금 모시고 오는데 오늘 남편까지 모시고 왔는데,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은, 정신의 권사님 어디 계시나요? 앞에 계시네요. 남편. 우리 김재한 장로님 소개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노원구에서 나오시는데 힘드신데도 계속 열심히 잘 나오시고 또 가족들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동두천 송내동에 사시는 석병식 가족들, 우리 정현아, 수연, 재원 오셨는데 어디 계신가요? 석병식 가족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뒤에 계시네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병식 가족.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양주시 덕계동에서 나오시는 이규란 가족들, 강성보, 정남진이 그 가족 앞에 계시네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배혜숙 권사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홍우, 박송순 성도님 되겠습니다. 남편 김홍우, 정태, 정번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배혜숙 권사님이 또 같이 가족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등록하신 분들은 새가족실에서 임준홍 목사님과 함께 교제하고 또 사진 찍고 또 그래. 혹시 오늘 등록을 못 하신 분은 바깥에 새가족부에 등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신광두레교회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려고 우리 당회원들과 모두가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전교인 힘을 합쳐서 교회다운 교회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을 모아주시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347장 오늘 나가실 때에 우리 오후 찬양 예배를 위해서 빵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금식 가족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번에 금식 가족 참여한 분들 금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박수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식 가족들은 빵 나눠줄 때 냄새만 맡고 그냥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힘내서 열흘 금식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47장 3절 4절 부른 후에 오늘 첫 주이기 때문에 김진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며 역사와 백성들의 참 주인 참 대통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며 전진하게 하시며 미래를 향하여 도전하게 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 안에서 새로운 질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인생을 투자하기로 다짐하는 신광도래 가족들 위해 그 삶의 현장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